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늘 지혜를 강조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혜와 반대되는 그 우매함, 어리석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매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매함의 특징을 뽑자면 첫째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혜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혜야말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 우매함도, 지혜에 반대되는 어리석음, 우매함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그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먹다가 그 이제 육개장 안에서 그 퉁퉁 불어있는 파리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식사를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아주 퉁퉁 불어있는데 못합니다. 모르고 먹을 수는 있겠으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알고는 참 먹기 힘든 것입니다. 그게 죽은 파리의 위력입니다. 죽은 파리의 위력. 뭐든지 잘 먹고 맛있게 먹는 저의 식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죽은 파리의 위력이 있는 것이죠. 사실 파리 한 마리 그냥 이렇게 뭐 날아다녀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파리는 영향력이 뭐 그닥 그렇게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찮은 존재죠. 하물며 이 살아있는 파리도 아니고 죽은 파리가 무슨 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그 죽은 파리가 문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우 하찮은 이 죽은 파리였는데 근데 그 한 마리가 영향력이 있어서 저로 하여금 식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솔로몬은 이 상반되는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파리, 나머지 하나는 향기름, 우리가 향유, 그죠? 향유 옥합, 성경에서 귀하다고 하는 그 향유입니다. 향기름. 이 당시에 뭐 지금 우리가 기름을 슈퍼에 가서 뭐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기름을 집에서 직접 짜서 사용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름 종류 가운데 특별히 이 향기름, 매우 귀한 기름이죠. 그 귀한 향기름을 이제 짜서 모아놨는데, 겨우 요 정도 모아놨는데 거기에 파리가 탁 빠져서 썩어서 그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파리는 말 그대로 매우 하찮은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이 향기름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하찮은 것이, 매우 귀한 것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찮고 사소한 것이,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기던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일에 영향을 끼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능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어리석은 잘못으로 인해서 중요한 순간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늘 이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그 지혜와 반대되는 우매함, 어리석음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작은 어리석음이죠.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죽은 파리를 적은 우매, 즉 아주 작은 어리석음 정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름을 지혜와 존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자가 얻게 되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무색해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밀가루나 쌀가루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아주 적은 양을 넣지만 그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누룩 아닙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누룩이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가증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단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꼭 별거 아니고 하찮게 여기던 것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걸려 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큰 어떤 일이 닥치면 처음엔 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또 이겨냅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에 사람이 의외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자. 그렇게 하나가 돼요. 근데 의외로 별것 아닌 일에 분쟁과 잡음이 생겨서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아주 하찮은 것이 향기름 전체를 못쓰게 만든다.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이 작은 어리석음, 죽은 파리가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에 혹은 우리 가정 전체에 혹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지혜도 우매함도 각각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지혜와 이 어리석음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다. 즉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도 영향력이 있어, 어리석음도 영향력이 있어. 그러나 그 지혜와 어리석음이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른쪽은 영광, 권능,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왼쪽은 불의함,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럼 신명기에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왼쪽에 세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오른쪽에 세운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른쪽은 선한 것, 의로운 것, 왼쪽은 불의한 것,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오늘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지혜자의 생각은, 지혜자의 마음은 의로운 일을 향하고 있고, 우매자의 생각은 불의한 일을 향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 왼쪽과 오른쪽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만날 수 있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차 이렇게 철로가 보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면 큰일 나죠. 만나면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면 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다, 절대 섞일 수 없다, 절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도 영향력이 있고 우매함도 영향력이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할까요? 지혜도 영향력이 있어, 우매함도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매자의 길, 왼쪽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 오른쪽의 길을 택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매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매함도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와 절대 섞일 수 없다, 하나 될 수 없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매함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매함의 특징 세 번째로 노출된다, 노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우매함을 말한다라는 것은 우매함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우매함, 즉 어리석음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리석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립니다. 드러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숨길 수 없고 어리석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군인들이 밤에 이 경계 건물을 설 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경계 건물을 설 때에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군인들이 밤에 경계 건물을 설 때에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밤에 피는 담배가 뭐 유독 건강에 해롭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 담배를 피울 때에 그때 이렇게 담배를 빨아들일 때에 그때 생기는 이 빨간 담뱃불 있죠. 그죠? 이 담뱃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뱃불이 뭐 그렇게
밝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이 담뱃불은 3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담뱃불이 확인이 된답니다. 3km. 7리, 8리 떨어진 곳에서도 담뱃불을 적군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담뱃불이 있네? 그러면 적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총을 쏘겠죠. 거기다 포탄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군인들은 경계 근무를 설 때에 절대 밤에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합니다. 빛이 그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진리가 그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지혜가 그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음도 감출 수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매함은 이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우매함,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를, 이제 적용 사례를 4절에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왕이니까 이 왕궁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우매한 신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매한 신하는 자신의 입장을 긴 말로 변명을 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울그락불그락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네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을 드러내기에 급급하지 말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그것이 결코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없어.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손하면 오히려 큰 허물도 용서받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참 그 번역이 기가 막히게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본이라는 성경이고, 현대인들이 좀 더 쉽게 풀어서 번역한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을 저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해석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았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참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우매함은 드러나는 특징이 있지만 비록 지혜가 부족한 우매자라 할지라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참아내면 어떻게 된다?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현실 세계에서, 직장 세계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자 쌍둥이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워낙 화제가 된 사건이라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 두 명의 배구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인데 배구를 너무 잘해서 연봉이 1년에 4억, 6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연봉도 몇 억씩 받고, 배구 선수 중에서도 배구를 너무 잘하니까 국가대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도 나가서 주전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인물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물도 좋고 막 성격도 좋고
농담도 잘하고 재밌고 그래서 TV에도 막 자주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배구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친구들을 이제 괴롭혔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배구 선수들이 학폭 사건에 휘말려서 한국 배구협회에서는 이 두 선수를 영구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리 배구에 재능이 있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배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운동선수라면 일평생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국가대표 되는 것을 꿈꾸는데 국가대표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물거품이죠.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이제 뭐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막 환호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야유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등학교 때 어찌 보면 철없던 시절에 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에 이 배구 선수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상황을 한번 만회해 보려고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들도 피해자다. 자신들도 예전에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한테 무시를 받고 차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아이고 안 봐도 알 것 같다. 오죽했으면 김연경 같은 선수가 너희들에게 그랬겠냐. 아직까지 너희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배구 선수를 향한 여론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일련의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한 이야기와 참 일치되는 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두 명의 배구 선수 때문에 배구판 전체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매함은 어떻게든 드러난다. 차라리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헛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말과 변명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매함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는 우매함도 영향력이 있더라. 둘째는 우매함은 드러나게 된다. 셋째는 우매함과 지혜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줬죠. 비록 지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잘못을 용서받을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죽은 파리와 같은 것이 없는가? 즉 우매한 말과 우매한 생각과 우매한 주장과 우매한 고집이 향기름과 같은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죽은 파리와 같은 더러운 것을 건져내 주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죽은 파리와 같은 우매한 고집, 우매한 생각들이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 인생을 휘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늘 지혜자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지혜자처럼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지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과 감정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공손함으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지켜서 허물을 용서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문제의 해결함을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